오늘은 1장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도르트 신경 1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1장 9절 한 절을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로 이 선택은 또한 미리 본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그리고 다른 어떤 선한 성질이나 성향, 말하자면 선택이 될 사람 안에 있는 미리 요구되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과 같은 것으로부터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과 같은 것들을 위하여 행해졌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에 관한 각 유익의 원천이다. 그곳에서 믿음, 거룩함, 기타 구원의 은사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그것의 열매이며 결과로서 흘러나온다. 이것은 사도의 다음 말씀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네, 이렇게 된 말씀입니다.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개혁파가 학론파와의 논쟁을 해가는 중요 이슈, 핵심 이슈의 중요한 답이 오늘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 한 절을 잘 이해하고 그것만 풀어가도 우리가 도르트 신경의 주요 취지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갖는 의문, 즉 학론파에서 제기된 의문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 불리하지 않으려면 선택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 선택의 이유는 사람 편에서 선택받는 자에게는 있으나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없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한다. 라고 할 만한 이유가 사람 편에서 있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끝까지 이제 신학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이제 불의하지 않으신 것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예컨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선택하시면 불의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렇게 이제 대물어 보면 이제 학론파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열한 것들은 개혁파가 미리 그냥 이것저것 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런 것이 있는 자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자는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 있는 걸 보시고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믿음이 없네? 그 선택 안 하신다. 그러면 믿음 있는 선택하니까 나중에 믿음 없는 자가 나는 왜 선택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이 없었잖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고 본인도 내가 믿음 없었지 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멸망에 대한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시면 된다. 최소한 하나님 선택의 이유는 사람 편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의 순종은 뭐냐면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보는 관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믿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믿는다는 것도 하나의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요. 따라서 일종의 행위의 하나의 형식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순종, 믿음이라는 순종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음에 대하여 순종을 해 나가는데
그 순종을 해나가는 표현이 믿음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는 행위의 순종과 믿음의 순종이 있는데 행위라는 것 순종의 한 양태가 믿음으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같이 보고 믿음의 순종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믿음의 순종의 초점은 믿음 자체보다는 순종성 여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 라고 말씀하니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종성 여부를 보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이제 거룩함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유가 돼야 한다. 이제 이거는 교파별로 좀 달라요. 근데 거룩함이다. 이건 뭐냐면 거룩함은 뭘로 합니까? 외적인 도덕적 윤리적 성격을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거룩함이란 것은 하나의 성질이니까 내적인 성질을 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의 씀과 생각이 깨끗하며 순결하면 거룩하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 행하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악하지 않으면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룩함. 이제 거룩함은 따라서 이제 흠 없는 행위다라고 보게 된다면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른 선한 성질이나 성향, 내적인 것이 나오니까 앞에 거룩함은 외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어떤 선한 성질이나 성향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욕망이나 그 태도가 무엇이 훤히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시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그러면 언제 미리냐면 저는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을 할지 저는 도무지 모릅니다. 예측은 하겠죠. 이분이 일과가 어떤지 아니까.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미리 아시냐면 창세 전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실까요? 2019년 오늘이 6월 2일 이 아침에 이 김 목사가 여기 서 있다. 살아서. 이거를 하나님 아시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겁니다. 언제? 세상을 만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대사건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세요. 이렇게. 정감시에 있는 것도 미리 아세요. 신기하죠. 창세전에 있는 걸 알고 미리 한 것도 아니고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실 뿐더러 근데 안다는 게 뭐냐면 저라는 한 개인 인간이 이게 존재한다. 우리가 이게 존재하는 걸 아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 안다는 게 뭐겠어요. 저를 아시긴 아신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안다 하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아신다. 그럼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뭘 좋아할지, 마음에 원하는 건 뭔지, 또는 뭐 하나님을 사랑할지 안 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야 나를 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아세요. 그 아시는데 그 아시는 마음의 상태까지 아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지 또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순종을 할지 내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일지 마음의 속 생각이 어떨지를 미리 창세 전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 전에 계획을 좀 짜는 단계예요. 하나님 계획을 짜는 단계예요. 이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부터 쫙 역사를 펼쳐가시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짜는 과정 속에서 저의 태어남과 세상을 떠나는 저의 한 인생의 기기를 하나님 다 미리 다 아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행할지도 아시고 뭘 다 아시는 거죠. 아시니까 이제 이 학론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거죠. 저를 미리 보시고 믿는구나를 미리 보시고 그럼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이해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그래, 믿으면 구원받고 아니면 아닌 거니까. 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 운명이 결정됐다. 이거 조금 그렇잖아. 우리가 인격체인데 그 우리 책임이란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받고 선택 안 하셨으면 뭐 애써봐야 소용없지. 누가 하나님을 이겨? 이러니까 인간의 무책임성이 드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 편에 뭘 보시고 하나님 선택하셨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인간의 책임이 감소되지 않고 또 뭐 우리가 또 뭐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허수아비도 아니고 우리가 뭐 피노키오인가 인격체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인간 편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난 구원받고 아니면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인간 편의 핑계를 없이 하고 네 책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니까 제가 멸망당한 거죠라고 하나님께 핑계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의 뭔가를 보고 선택하셔야 한다. 이 이제 강렬한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게 그겁니다.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에서는 쉬워 보이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도리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고 하나님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실 때는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떠한 것들을 보지 않고 선택하신다. 그걸 이제 뭐라고 썼냐면 둘째 줄에 말하자면 선택이 될 사람 안에 있는 미리 요구하는 어떤 원이나 조건과 같은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런 조건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야 내가 선택을 받는다고 원인을 제시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요구하시는 어떤 원이나 조건 같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잘 만족시킨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단어는 맨 첫 줄에 미리 본 믿음, 미리 본의 미리가 중요합니다. 미리 본을 좀 어려운 퀴즈를 낼게요. 미리 본이라는 글자가 몇 개죠? 3글자입니다. 이걸 2글자로 만들어 보세요. 예지. 참 김민숙 형님. 이게 신경질 날 정도로 빨리 대답을 하세요. 1초도 안 걸려서. 이렇게 똑똑하세요? 그래서 예지 믿음이에요. 예지 믿음. 예지 믿음. 이거를 미리 본 믿음을 기초로 예정하신다 해서 미리 본 믿음, 예지 믿음을 기초로 예정하시나 줄여서 내자로 뭐냐면 예지 예정 그래요. 그 학론파는 예지 예정.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것을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아 선택의 이유를 가지셨다. 그게 예지 예정 그래. 이게 학론파예요. 그렇게 되니까 개혁파는 성경을 기초로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럼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부터 읽어보죠. 오히려 믿음의 순종, 거룩함과 같은 것을 위하여 행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위하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하여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셨다. 뭘 행하셨다는 거죠? 행해졌다 줄치고 풀어라. 무슨 뜻인가? 무엇을 행했다는 겁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있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도 있게 하시고 거룩함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것이지 그것이 있어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바뀐 거요? 원인과 결과가 바뀐 주장을 했다라고 개혁파가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선택을 하셨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뻐요?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돼요. 그죠? 믿음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어느 게 더 여러분 좋아요? 후자가 좋죠. 믿음을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분명히 알지만 아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먼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나마 믿음 생활에도 내가 믿는 믿음도 아니야. 이렇게 회의가 될 정도로 속삭이고 의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도 때때로 믿음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에서 떨어 흔들릴 때가 있을 만큼 믿음이란 것은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항상 약해요. 하나님 편에서 주실 때 믿음이 견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할 것이냐, 둘 중에 어느 게 견고해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그것에 있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뭐라 했냐면 그 달의 문장이 이제 개혁파의 중심 문장이죠. 선택은 구원과 관련한 모든 각각의 유익들의 원천이 됩니다.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안 되죠. 구원에 관한 각 유익이 선택의 근거가 된다. 이러면 학론파가 되고, 반대로 선택이 구원에 관한 각 유익의 원천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학론파, 믿음의 순종, 이것도 학론파. 근데 믿음의 순종과 거룩함, 또 내적 성질, 요 로마 캐톨릭,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들입니다. 그것들이 거기서 주장하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믿음, 거룩함, 기타 구원 은사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그것의 열매의 결과로서 흘러나온다. 그곳에서가 뭘까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여러 구원의 은사들을 받는 것, 마침내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택에서 열매요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올바른 신앙적 이해가 됩니다라고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선택에서 믿음, 거룩함, 구원의 은사들이 열매와 결과를 흘러나온 것을 두 자로 뭐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거꾸로가 되어지면 공로가 되어져요. 믿음의 공로가 있느냐, 선행의 공로가 있느냐, 거룩함의 공로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예컨대 학론파 같은 이럴 거예요. 나는 구원을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내버림을 당해서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자기는 왜 선택 못 받냐고 막 펄펄펄 뛰니까, 그러면 옆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믿음의 공로가 없잖아. 너는 믿음의 순종의 공로가 없잖아. 거룩함의 공로가 없잖아. 이 공로점만 빼고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믿음이 없었잖아. 네 책임이지. 나는 믿었거든. 그래서 나는 공로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믿음과 공로는 원래 모순적인 말입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지 뭘 공로로 주장할 만한 게 없는데,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자체가 공로인 것처럼 덮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는 권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이제 공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제 학론파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렇게는 안 해요. 여기 이제 아주 교묘함이 있는데, 학론파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 자, 이제 이와 같이 비유가 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 주니까 선물 받은 사람은 이제 사형수인데 사형 집행권을 면제받는 선물을 탁 주니까 한편 사형수가 그걸 탁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산 거야. 자, 여기서 어떤 말이 들었죠? 내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산 거야. 그래서 뭐가 강조가 되어져? 내가 받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게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 친구는 뭐죠? 네가 안 받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네가 받았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네가 뭐 받았다는 행위가 사형을 면제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 가치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치 없어. 은혜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할 때 은혜예요. 그렇지. 이게 전부 다 왕이 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니까 은혜지.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일은 내가 한 거거든. 내가 안 받았으면 그 왕도 소용없었지. 내가 안 받았으면 왕이 날 살려줄 수도 없었어. 봐, 쟤는 안 받아가지고 죽었잖아. 생명 사명권을 줬는데 쟤는 안 받았어요. 죽었잖아. 나는 받았거든. 그러니까 받는 거는 내가 한 거지. 주신 거는 은혜지만. 이 표현이 은혜를 막 말하면서 감동하고 울면서도 실제로 뭡니까? 그것에 대한 적용적 결정은 누가요? 내가 하는 게 되어져요. 내가 믿나이다 라는 자기에 대한 주체와 의식이 그렇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이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일이 자꾸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자기 행위의 책임이 그렇게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론파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찬송을 다 불러요. 우리 찬송가에는 이제 감리교나 뭐 학론파를 신학적 경향을 따르는 사람들도 초교파적으로 만드는 이 찬송가 공예라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찬송가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찬송가 다 같아야 하는지. 그게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 이런 개념을 하는데 실제 아무 보편성인 성격은 하나 안 나타나면서 이것만 꼭 같이 하나로 하려고 그래요. 저는 장로교 찬송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신중히 불러야 되는데 이해하고 부르면 또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작사 작곡가가요, 이제 학론파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가사를 보면 다행히 은혜를 찬미할 때는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용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받을 것이냐, 그 결정 여부는 우리가 진다. 그것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택에 아무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혁파는 거기를 반대하는 까닭이 뭡니까? 은혜의 선물을, 영생을 주는 선물을 또는 사형수에게 사면을 해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받을 줄을 알고 준 게 아니고 줘서 받게 하는 거예요. 주어서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자, 생명길을 열어줬다. 생명길을 열어줬다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길로 오게끔 하는 것까지 해주세요. 개혁파의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선택하여 내가 내준 생명길로 나아오너라 하고 그 자의 걸음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이끌어 오시는 데까지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혁파의 은혜는 토탈,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보니까 조금 그래서 해도 되는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토탈 서비스. 그 뭐죠? 우리 흔히 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밥을 탁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밥 먹을 고마우니까 커피 내가 살게. 오늘은 커피까지 내가 다 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러죠? 풀 서비스? 풀 서비스.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을 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주심으로 우리를 믿게끔 하시고 예비하신 믿음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얻는 성도의 모든 영적 행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연장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의롭다함이란 말은 죄가 없다고 선언받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선언받고 동시에 더 나아가 의인이라고 선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의인에 더 나가서 이렇게 훌륭한 의인이다까지 포함해요. 의롭다는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그저 부채가 탕감됐다라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부채가 탕감됐을 뿐 아니라 자산이 이렇게 많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우리 죄가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의 의가 얼만큼 많겠어요? 하늘만큼이나 많죠. 이제 그게 의롭다함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 믿는 자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죠? 1. 자기 스스로. 1.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그 믿음을 주실까요?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중생케 하시고 복음을 듣고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데까지 이끌으셔서 그렇게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에 의한 의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너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이미 보증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일의 시작이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인 것이고 시간 안에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서 된 이 놀라운 일들을 결국은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께 사람 되시는 이 구원의 사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사건, 성령 하나님의 사건,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건으로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또 하나 하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줘서 의롭다고 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인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내게 믿음을 주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게 성령 안에 하시니 그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그래서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마음을 싹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면서 이 살아난 영적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면서 계속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고 마침내 경건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 일을 성령 하나님 그 안에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과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역으로 나에게는 내 마음에 이미 살리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딱 일어나도록 이치를 깨닫도록 이끌어 가시면서 마음을 자꾸 바꿔나가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자라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걸 가르쳐서 거룩함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걸 이제 흔히들 이제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성도는 이것이 단번에 완전해지거나 오랜 세월에 비례적으로 성장하거나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까닭은 뭐냐면 이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는 화학적 작용으로 탁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치를 깨달아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의지로 순복시키는 이런 인격의 과정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의 과정과 끌어내시는 일을 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과 가르침과 때로는 징계와 또는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화학적 작용이라면 쉽죠. 성령 하나님이 약을 탁 줘서 금방 약효가 탁 나면 순간 성화죠. 순간 성화. 그리고 우리가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천사가 되는 거죠. 날개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자는 복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 과정을 겪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 나와 하나님께 나오는 이 공예배를 통한 일과 개인적인 성경의 묵상과
이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책망도 있고 위협도 있고 경고도 있으나 칭찬과 위로와 상에 대한 약속도 있는 겁니다. 뭘 우리가 뭐 받을 상이 뭐가 있다고, 다 주신 것 갖고 행하는데 그래도 칭찬도 하시고 상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격체니까. 그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설득도 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동시에 이걸 적용시키는 일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보게 되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선한 것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물론 세상의 자연적인 선도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창조주시니까.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에게 살리시고 죄를 사랑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 새로운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육체 가운데 즐거웠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행복을 보게 하심으로 경건과 영적인 행복과 기쁨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에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선택의 근거가 우리한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이전에 우리 편에 무슨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어요? 예지 예정하면 좋아요. 예지 예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예정의 결과를 받게 될까요? 예지 예정하면 어떤 예정의 결과를 받게 될까요? 1. 선택, 2. 유기. 예지 예정하면 하나님 미리 여러분의 자연 상태를 보시고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정하려고 하세요. 선택 카테고리, 유기 카테고리. 어느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유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먼저 안 주시면요, 우리에게 상태 속에서 뭘 보고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디로? 유기예요. 그러면 유기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롭다 찬송하겠어요? 죄인은 찬송 안 하거든요. 자기 죄값대로 유기밖에 없죠. 미리 보시고 우리에게 미리 보셔서 좋은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미리 보셔서. 만일 미리 보셔 좋은 게 있다면 처음 뭐죠?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셔 나타나는 결과뿐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훌륭하죠? 훌륭하시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옆에 앞에 보고 훌륭하시다고 그래서 자,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가? 네, 훌륭하시죠? 좀 넉넉하게 훌륭하다 하세요. 넉넉하게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훌륭하시죠? 참 훌륭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나 이건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해야지. 진짜 제가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별걸 다 시키네. 제발 그걸 시키지 말아요. 이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심술이 생기나 봐요. 이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막 이렇게. 정말 여러분 훌륭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멋있는 사람 손 들어봐. 멋있는. 여러분 제일 멋있고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이게 이제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멋있고 여러분의 그 예쁜 모든 모습들은요, 본래 여러분 게 아니에요. 본래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덮어 씌워서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거는요, 내내 속썩이던 남편이 예수 믿고 변했을 때 그 부인이 증거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 듣고 웃는 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아요. 내 이름 안 부를 거예요.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예쁜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에게 유기를 밖에 없다는 것을 학론파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인간의 부패성을 모를까요? 압니다. 인간의 부패성 알아요, 학론파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건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인간이 부패했다. 예.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그럼요. 하나님 아빠 다 동의해요. 그런데 왜 예지정을 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차이. 그게 이제 쫙 벌어지게 만드는데 그 한 가지 차이 뭐냐면 그래도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야지.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게 아니지. 선택은 그래도 인간은 인간다우면 게 뭐겠어. 인간은 인간답다는 게 선택권은 인간한테 있다는 거지. 그것도 없다면 인간이 인간이 아닌 거지. 라는 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시고 그의 뜻으로 다스려간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은 인간다우려면 선택은 있어야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를 뭐 결정하지 못해. 라는 식의 저항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심으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만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인간은 선택이 있어야지. 그 선택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선택밖에 못해.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럼 저들에게는 뭐죠? 인간은 선택권이 있어야지. 그럼 우리가 물어보죠. 그 선택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선택 난 싫어. 왜냐면 그 선택은 내 맨날 악만 선택할, 죄만 선택할 텐데 하나님이 날 살리셔서 그래 주시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면 항론파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권이 있어야지. 이 선택 갖고 나는 잘 들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다. 최소한 나는 선택의 중립성은 있어. 요거를 꼭 믿어. 그걸 꼭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립성의 선택이 있다고 치면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에게 반반이에요. 전 싫어요. 왜냐하면 그 중립 선택이 저는 알거니와 중립적 선택이라는 게 만약 저에게 순수하게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과 죄를 사랑하면 전 죄를 사랑할 거예요. 저는 저의 선택이 글로 갈 거는 뻔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중립 선택이란 것은 있다고 해도 저에게는 반가운 게 아니며 저는 그걸 부정해요. 왜냐하면 중립의 선택은 세상에 어딨니? 이미 네 마음에 원하는 게 이대로 할 따름인데 그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짜장면 먹어요. 이 사람은 항상 중립적 선택할까요? 짜장이야 짬뽕이냐 50대 50이다. 항상 그저 강대 짜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 사람 평생 짜장면 선택해 먹었다 쳐봐요. 그게 경우의 수로 따지면 확률적으로 얼마나 낮은 선택이겠어요? 중립적이라면. 그 사람이 근데 항상 짜장을 선택한 까닭은 그 사람은 뭐기 때문에 마음에 짜장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짜장을 좋아하니까. 짜장을 좋아하니까 항상 짜장을 선택하지. 아무리 짬뽕 잘하는 집이 와도 짜장. 그래. 짜장을 좋아하니까. 아, 피자 할 거 그랬나? 피자 할 거 그랬나? 마음에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걸 하는으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 선택을 해 나가지 순수 중립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학론파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의 착오가 결국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가 계실까요? 교회 바깥에 가실 거예요. 교회 바깥에. 어디 계실까요? 믿음 바깥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된 생활 가운데 여전히 거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예정이 아니고 예정하셔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될 줄 하나님은 미리 보시니 예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우리를 하나님 선택하시사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가로는 다 설명 구절이에요. 우리로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감사하죠? 찬송이 나오죠? 네, 이따 쉬었다가 그 찬송의 마음으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